네, 오늘은 성찬 예식과 함께 예배하는 날이고요. 또 놀랍게도 에어컨이 안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9월 1일이라서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고장이 나 있다고 합니다. 덥죠? 저 보세요. 덥겠어요? 안 덥겠어요? 안에 땀이 줄줄 흐르는. 또 이게 막 그 벨벳이야 또. 정말 잘 만드셨다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기억에 아주 인상 깊었던 혹은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되었던 예배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매 예배가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지만 좀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예배는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2014년 제가 네팔에서 단기 선교 중에 드렸던 예배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2주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일주일은 빈민촌에서 일주일은 아주 시골에서 불 끄면 하나도 안 보여요. 불 끄면 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나오는 등이 없는 동네, 그런 곳에 가서 예배를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주일 동안 드리는 빈민촌 사역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천이 흐르고 그 위에 뭐가 이렇게 푸른 게 있고 그냥 뭐 잘 자란 흙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어떻게 사냐면 여기 온 곳에서 온 지역에서 흘러내려오는 쓰레기들이 이쯤 되면 다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이 쓰레기에서 쓸만한 것을 가져갑니다. 그걸 팔아서 생활하는 동네예요. 지금 집 높이만큼 짐 쓰레기가 쌓여 있죠. 여기 분홍색 1, 2, 3, 4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높이로 지금 이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어떻겠습니까? 이 동네에 진입하자마자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코를 막아도 입으로 냄새가 느껴진다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그리고 입을 막잖아요. 그럼 피부로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곳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이제 BBS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려고 했던 날이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니까 내심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내에서 합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할 생각이었는데 실내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혹은 비가 조금만 더 내린다면 이거 캔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 오늘은 전도 집회하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 주워도 주우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쓰레기 주우러 애기들도 많이 안 나가니까 오늘이 전도 집회하기 딱인 날입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으니 안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편한 옷, 비에 젖어도 괜찮은 그런 옷을 입고 이제 막 나갔습니다. 아이들 초대하러 밖으로 나갔는데 비가 제법 내렸어요. 근데 한국 팀이 온다는 소식에 빈민촌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빈민촌에 사실은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면 뭐 구호 물자를 나눠주기도 하고 먹을 걸 주기도 하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쯤 모였냐면 이 사진에는 안 나오지만 자, 요런 곳도 쓰레기가 더미가 모여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밟고 서 있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월십 댄스를 하자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이 약간 눈동자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기가 우리의 무대인가요? 뭐 이런 느낌. 도무지 제가 좀 미안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부탁해서 그 방수, 워터프루프 되는 타프 같은 천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코스트코에 가면 헤비듀티 타프 있잖아요. 이게 두툼한 거, 비 안 들어오는 방수천, 그거를 이제 밑에 깔았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밟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이게 너무 소프트해요. 근데 이게 소프트한 게 아니고 이게 그 느낌이 너무 싫어. 그런데 이 발로 이렇게 밟는 거기서 이제 워십 댄스를 막 합니다. 근데 타프도 이게 이제 그 평평하고 깨끗한 환경이 아니니까 뭐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막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발로 밟으면 물이 칙칙칙 올라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약간 뻘처럼 되어가는 그 정도. 아무튼 그곳에서 워십 댄스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싱얼롱을 맡았기 때문에 기타 치면서, 이제 그 기타의 가장 안 좋은 게 비를 맞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럴 전투 기타를 들고 갔지만 그거 가지고 막 싹트네하고 해 뜨는 데부터 비 오는데, 왜냐하면 네팔말로 준비한 게 몇 곡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수레여 대기 수레여 스톱 서머 프로 이거를 이제 20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되게 재밌었거든요. 비가 오는데 막 물이 찍찍 올라오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해 뜨는 데부터 이렇게 환경하고 전혀 안 맞는 찬양을 하는데 놀랍게도 속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이상한 감정이에요.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눈치 없이 제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을 보는데 아이들 눈이 바짝바짝바짝 해요. 정말 이상한 경험. 그때 했던 찬양,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예배 자리에 왔어요. 전도 집회 하는데 공간이 그냥 서가지고 그 빈틈없이 들어찰 정도로 꽉 차가지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어요.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한테 들었습니다.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저희가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대요. 왜 감동적이었냐면 이 네팔은 힌두가 굉장히 강한 나라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묶여 있어요. 웃긴 게 불교 사원 옆에 힌두 사원이 있고 힌두 사원 옆에 이 그 무슬림 기도처도 있고 막 그래요. 거의 다 붙어 있어요. 무슨 종교타운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눈에 어떤 게 있었냐면, 도대체 이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기에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자기들도 환경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요.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쌩글쌩글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를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예배했던 게 너무너무 이제 기억에 오래 남고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크리스찬 락 밴드를 했습니다. 굉장히 거친 음악이었는데 밴드 이름은 굉장히 예뻤어요. 밴드 이름이 열매예요. 왜냐하면 저희 밴드가 9명이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뭐 사이와 자양충원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랑 성경 공부해 보신 분 알죠? 사이와 자양충원절 해가지고 저는 그 열매 각자마다 뭐 그 요즘에 아이돌 있잖아요. 뭐 세계관에 뭐 하나 캐릭터, 그런 거 따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그걸 했네. 와, 내가 이수만이네 막 이러면서 자, 저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였을까요?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사휘, 자비, 오래 참음, 사희화오, 자비, 양성, 충성, 자양충, 온유, 절제. 네. 중에 저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충성. 복되도다. 그러나 땡. 뭐였을까요? 자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열매는 절제였습니다. 절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절제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락밴드를 했는데, 이런 제 중학교 때 제 베이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베이스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음악을 좀 기독교 음악을 계속 하다가 대학교 때는 찬양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습니다. 찬양하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했습니다. 그때 사진이 이제 이런 사진. 예.
저 왼편에 있는 분은 드러머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있던 포항의 엔지니어를 하고 계셨고, 오른쪽 제가 이제 벌써 드럼을 치니까 벌써 손가락 두 개 딱, 베이스를 치니까 손가락 두 개 딱 나왔죠. 그래서 이제 성형을 한 건 아닙니다. 살이 찐 거죠. 자, 그때 대학 때 제가 꿈꾸던 예배가 있어요. 제가 인상 깊었던 예배는 네팔이고, 이제 화면 바꿔주면 안 돼요? 제가 꿈꾸는 예배,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맛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팀도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Delicious Worship이라고 지었어요. 그때 생각했던 컨셉은 이런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두런두런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나름대로 생각만 하고 끝이 났어요. 진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이런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컨셉을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브런치 스타일의 예배입니다. 그러면 찬양 콘티도 브런치스럽게 산뜻산뜻하게, 약간 신맛도 좀 느껴지고 아주 이제 상큼상큼한 콘티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설교도 상큼상큼한 걸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진짜 그 음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패키지의 예배를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아마 할 겁니다. 제가 노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샐러드, 브런치, 된장찌개, 중국, 탕수육,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지고 음식과 예배랑 이 공감각적인 거를 좀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과 서로 나누는 그런 식탁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친구들하고 엄청 이런 토론을 많이 했어요. 이 옆에 있던 그 친구랑도, 야, 예배는 하나님하고 막 하는 거 아니냐 막 해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하다가 이제 제가 나이가 들었죠. 그 독일의 철학자인 포이에르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Man is what it is. 근데 이걸 좀 바꾸면 Man is what he eats.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먹는 게 곧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욕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곧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고 곧 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맛있게, 또 조금 더 자극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죠. 유튜브 처음 나왔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엄청 강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강렬하다 못해 너무 자극적이 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에도 뭐가 나오냐면 폐가 탐험하는 게 나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은 이제 유튜브 계정을 하나로 같이 쓰거든요. 프리미엄 하나로 같이 쓰는데, 아이들이 보는 것도 이제 알고리즘에 뜨고 제가 보는 것도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제가 보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찬양과 캠핑. 이 이제 거의 이제 알고리즘에 막 뜨고요. 아이들이 보는 거는 이제 애들 대상으로 하는 유튜버들의 영상들이 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 집인데 귀신 모양이 막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원래는 보통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하고 이런 유튜버인데 이 사람이 이게 돈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그로를 끌려고 어떻게 했냐면 폐가를 갑니다. 거기에서 장난감을 확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난감에 뭐가 붙었다고 그래요? 자꾸 귀신이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몰래 조용히 점점점 눌러가지고 이 동영상을 다시 이 채널을 관심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계속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한 2개 지웠어. 점점 자극적인 걸 제공합니다. 이게 그 상업적인 거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요. 수익 창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이제 자극적이 되어 갑니다. 끝없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끝없이 더 자극적인 걸 채우려고 하는 인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끝없는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진짜 먹어야 배가 채워지냐면, 배부름을 느끼냐면 음식이나 끝없는 자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배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배부를 수 있는 존재가 죄로 인해 하나님하고 떠나버리니까 그 허기짐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로 채우려고 하고, 다양한 미디어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채우려고 하죠. 리차드 포스터가 책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세 가지, 그리고 사람이 가장 강렬하게 죄에 빠지는 세 가지가 머니, 돈, 섹스, 권력. 그게 사람이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배고픔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눈 대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는, 그때가 절기였는데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요?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죠. 건너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자로 풀어보면 유월절이라는 게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맨 마지막에 재앙이 뭐예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에요. 동물도 처음 난 게 다 죽는 겁니다. 사람뿐 아니라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인데, 이것을 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틀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위아래 문틀에다 딱 바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일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양 잡고 나서 너희들이 곧 떠날 거니까 이스트,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그냥 대충 빨리 구워라. 그리고 그 죽인 양이랑 이 누룩이 없는 빵, 그래서 무교병이거든요. 무교병. 여러분 오늘 드신 빵도 폭신폭신하거나 달달하거나 그러지 않죠. 굉장히 퍽퍽하고 그냥 입에 있으면 이제 슥 녹아버린 그 정도의 그 질감의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으로 따진다면 되게 맛없는 빵이에요. 누가 그걸 돈 주고 사겠어요. 그런데 왜 그 빵을 먹어요? 누룩을 넣어서 충분히 발효할 시간도 주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하나님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고기와 이 누룩 없는 빵, 그래서 무교병을, 이 웨이퍼를 그냥 급하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날 식사 때는 무엇을 먹냐면 이 양고기랑 무교병을 주식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도 메뉴가 뭐였겠어요? 양고기가 나왔을 거고 누룩 없는 퍽퍽한 빵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금 좀 찾아보시려면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피타라고 한번 쳐보세요. 피타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먹는 빵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건 조금 변형이 된 거지만 원래는 더 바스러지는 빵이에요. 손으로 툭 누르면 그냥 부스러집니다. 저도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가서 그 빵을 먹어봤는데 맛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맛낼 수 있는 걸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소금, 설탕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냥 구웠어요. 그 정도의 빵인데 그걸 먹으면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그 식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성경에 똑같은 단어 2개 나오잖아요. 그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엄청 이 식사를 원했대요. 왜 원하셨을까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교봉 겁나 좋아해가지고 내 이거 완전 내 제일 좋아하는 빵이야. 와, 좋다 이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죠. 이 식사의 초점은 먹는 빵보다는 유월절이라는 시간이랑 그때 누구랑 함께 먹고 있느냐에 대한 식사 멤버에 대한 게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시기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절기이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잡혀서 누군가를 살리는 이 양을 자신이랑 1대1의 관계로 봤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죽는 그 양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걸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오는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 피를 보는 자마다 이 죽음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죄로 인한 대가인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이 아주 동일한 그 오버랩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식사를 할 때 이 메뉴도 중요하지만 이 어떤 식사에 담긴 기억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인가요? 제가 그 돼지 대민지원 하면서 돼지 많이 죽였던 이야기, 그때 먹었던 제육볶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대민지원으로 한 달 반 동안 태풍에 죽은 돼지를 치웠단 말이에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아직도 그 냄새가 나요. 생각하면. 첫날에 빵과 우유를 간식으로 줬는데 그거를 먹으면서 막 구역질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달 반이 지났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적응의 동물인지 죽은 돼지 위에서 이 빵과 우유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구역질을 막 하던 이 대민전 첫째, 둘째, 셋째 날이 끝나고 부대에서 뭐가 나왔냐면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엄청 잔인한 거 아닙니까? 메뉴 정한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아무도 먹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구역질하고 있을 때였으니까. 그걸 보는데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죽은 돼지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꼭 그것을 먹는 것만 같아서 너무나 싫었어요.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기억. 그래서 제가 제육볶음을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요? 그때 생각이 좀 나요. 지금은 잘 먹지만 이제 익숙해져서. 하루는 저에게 있어서 아주 민망하고도 아쉬운 그 메뉴는 비빔면입니다. 그 비빔라면 있죠. 팔도 비빔면.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였는데 교회 식당에서 아내에게 비빔면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물 탁 끓여가지고 앉아기 싫으면 내가 비빔면 해드리겠다고 비빔면 쫙 물 끓였어요. 또 이제 그 군대에서 마지막에 칼질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제 오이 채 썰고 해가지고 다 준비됐어. 이제 면 넣고 나머지 넣고 이제 잘 비비면 돼요. 물이 확 끓었어요. 이걸 이제 비워야 되잖아. 근데 채반이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냄비와 뚜껑 있잖아요. 그걸 살짝 이제 벌린 다음에 이제 구멍 틈을 만들어서 거기로 이제 물을 다 비우고 찬물로 헹궈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쏟았어. 비빔면을 국물 넣다가 와장창 쏟았어요. 그때 제 아내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요즘도 비빔면 하면 아내가 그거 채반에다가 하라고 꼭 이야기를 해줘요. 이 추억이 담긴 음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음식을 대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매 식사 때마다 그걸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식사 자리, 유월절기라는 그 절기에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적어도 유월절에 식사를 대할 때마다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게 맞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초대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더 자주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뭘 했냐면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처럼 성찬의 개념이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도 성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에 더 가까운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 음료수 드시기 전에 기도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하면서 매번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기억에 남도록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던 이유는 제자들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와 함께. 여기에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도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지게 고백했던 베드로. 그런데 요거 식사 뒤에 어떻게 돼요? 내가 저를 모릅니다 3번 부임할 그 베드로도 있고요. 특별히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죠. 엄마 데려와가지고 엄마한테 로비해가지고 자기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두 명의 이 아들이 엄마 딱 데려와가지고, 쌍둥이였거든요. 엄마 데려와, 엄마 예수님한테 우리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청탁 좀 하고 로비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도 있고요. 성격적으로 되게 폭력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세리였던 사람들도 있고, 그게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이 지금 이 식사의 초대에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놀랍게도 제자들이지만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만약에 여기 공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항에 가면 검색대가 있잖아요. 비행기 타기 전에 검색대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걸리는 게 뭐예요? 물, 이런 거, 또 가위, 이런 거 많이 걸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항 검색대 통과하는 기준은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검색대를 내가 통과할 때, 자, 율법이 이제 스캔합니다. 띠디디디디. 그러면 우리가 소리 몇 번 날까요? 닿는 데마다 소리 날걸요. 띠띠띠띠띠띠. 그러면 이 사람은 식사에 초대 못 받는 거예요. 초대받아서도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율법으로 통과해보자면 전혀 통과 못할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사람은 힘있고 놀랍고 위대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헐벗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배신마니아고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준을 딱 제시해놓고 이거 안 되면 식사 초대 못한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은혜의 자리가 주님의 식탁의 자리, 성찬의 자리인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식탁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네,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지거 쾌더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거의 얼굴 안 보이죠? 거의 막 발에 파묻혀 있는 듯한, 이 누구냐면 베드로거든요. 예수님 내 발 못 씻깁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또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주님 발 말고 발뿐 아니라 전신을 다 씻겨주옵소서. 그랬더니 그건 네가 하고 눈치가 잘 없으셔요, 이분이. 아무튼 예수님 식사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은혜로 초대받아서 식사하고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크네, 내가 더 크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래도 쟤보다 내가 낫지,
아마 자리에 앉는 것 같고도 실갱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 옆에 누가 앉아야 되나? 베드로는 당연히 나지. 사도 요한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 제일 사랑받는데? 그래서 다빈치는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기대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가장 눈에 안 띄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직장 생활 하시면 잘 아실 텐데, 식사할 때 가장 눈에 안 띄는 자리는 같이 앉아있는 라인 한 사람 건너편입니다. 바로 옆에는 서로 대화 나누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는 옆자리, 겁나 나 혼자 먹으면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가룟 유다는 안 보이는데 앉고 싶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눈에 안 띄었으면. 우레의 아들들, 보아너게라고 했던 우레의 아들들은 서로 내가 더 오른팔이니까 내가 더 가까이 가야지, 이러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하세요? 우통 벗고, 이제 예의를 갖춰가지고 지금 옷을 입고 계신데, 보통은 위에 옷을 벗었을 겁니다. 허리춤에 두르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줍니다. 당시에는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래바닥이니까 발가락 사이사이에 모래가 낀다고요. 그래서 이 먼지가 가득 찬 발을 보통 누가 씻어주냐면 그 집의 종 중에 가장 막내가 하는 겁니다. 가장 지위가 낮은,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주인이 오면 문 앞에 탁 튀어나가가지고 발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발을 씻어줍니다. 어떻게 씻었을까요? 대강 물로 툭툭툭툭 이랬을까요? 아니요.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발가락 사이사이, 발톱의 때는 모르겠지만 발가락 사이사이 다 넣어가지고 꼼꼼하게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더 이상 누가 더 높니 이런 것 좀 그만 싸우고 서로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니?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나를 따라서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식탁을 대할 때마다 제자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는다는 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라는 걸 이 식탁의 자리를 대할 때마다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원하고 원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식구라고 부릅니다. 식구. 오늘 우리 청년 일부 공동체에도 새로운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청년 2부 포이에마에서 오신 귀한 지체들 계신데, 일어서지는 마세요. 부담스러울 테니까. 근데 여기 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박수는 한번 하죠. 네. 굉장히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식구이면서 동시에 우리 청년 일부의 식구이기도 합니다. 같이 이제 밥 먹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식탁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는 성찬 예식, 그리고 나를 향해 좀 낮아져서 이제 섬겨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식탁을 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마신 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됐어요. 아주 중요한 모티브예요. 먹고 마셨잖아요. 다시 재생산해낼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추출한다고 해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 몸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거잖아요. 먹어서 내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먹는 그것이다라는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나를 구성하는 육체는 예수님의 살이고,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는 예수님의 피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천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죠. 주님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한 식구가 되었으니까 나아자서 섬기면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찬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의미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신 것이 이미 우리 몸에 흡수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자자 섬기는 삶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그 모습을 통해 빛나고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